인도하심으로 6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6월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세계가 더 안전하고 신뢰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어딘가? 지금 이제 그리스 반도에 있는 해상 교통의 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비교적 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때 이 고린도에 들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를 충당했잖아요. 그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가? 이제 차차 알게 됩니다. 내일부터 또 살펴보는 그런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면서 또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집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보면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보다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배경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 이해 아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기도 한데 뭐냐면 먼저 인사하고 또 수신자에 대한 감사와 또 칭찬으로 먼저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뛰어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들의 장점을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나 또 장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신앙인일지라도 좋은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좋은 점이 분명히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장점,
그 열매들을 먼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처럼 장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접근과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의 대화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로 지적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방어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방어적이 되다 보면 귀를 닫게 되고 대화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긴장감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하고 신뢰감을 주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대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러니까 먼저 성급하게 남의 문제에 뛰어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거기에서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격려하는 이 대화의 기술이 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할 그런 대화의 지혜라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 서신의 도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또 다른 발신자 소스데네를 언급하죠. 소스데네는 누군가 좀 궁금함이 생기는데 소스데네에 대한 그런 것은 이미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두로 얘기를 하면 소스데네가 그것을 대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발신자를 바울과 소스데네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수신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고 수신자로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한 성도가 되고 이렇게 구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저 내 의지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아서 누리게 되는 은총, 그 은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저지 연합교회에 와서 주님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성도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커피숍과 식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많죠. 이 근처에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막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원하는 대로 이곳저곳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다닙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에서는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됨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요청,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신 이곳에서 거룩한 충성스러운 수고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장 내일부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막 심해졌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당시 교회는 우리 교회랑 좀 다르게 오늘날 교회와 다르게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쪽 커피숍에 가봤더니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같이 막 일할 때 우리 사역팀들끼리 같이 점심 먹고 또 커피를 마시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던킨에 가자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던킨 맛없대요. 스타벅스를 가야 됩니다. 저 이렇게 이쪽이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갈등을 피하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도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 부르심,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이쪽에 가서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그런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진지하게 이제는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심으로 모시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수고로움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죠. UMC,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목사들을 다른 곳에 파송하죠.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나는 여기서 좀 있다가 또 파송돼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파송되어서 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소명으로 가서 섬기라고 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전부를 드릴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라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다른 소명이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소명을 발견했죠. 들었습니다. 가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쉽게 옮겨 다닙니다. 거기에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소명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여지는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여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참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하게 시제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졌고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을 향해 가는 지속된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이 번역이 된 것인데 아주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이 완전히 완성된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없는 완전한 자들로 완전하게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주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들 인간들 차원에서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여 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해나가는 이 삶의 터전이 무대가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는 어디예요? 해상과 무역이 발전하고 그들이 살아가던 그런 삶의 터전인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과거부터 그리스의 영향에 있을 때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문화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들은요 굉장히 그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바로 그 죄악이 만연한 그곳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애들의
교인들에게는 고린도라는 이 죄악된 도시가 바로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곳 뉴저지, 미국, 이곳이 우리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곳, 죄가 무성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마음 먹고 노력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화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정한 순종과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곳 우리 뉴저지 교회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재단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땅,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